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믿음 훈련학교 광야입니다. 믿음 훈련의 도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공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 넣으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원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됐어요. 바로 말씀 훈련, 순례 훈련, 예배 훈련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과거로 왜곡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고 떡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어요. 벽돌을 구우면서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요. 죄짓고 살던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낭만적으로 그리게 만들어요. 죄가 왜곡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 이 죄는 현재로 왜곡해요. 이 배고프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또한 죄는 미래를 왜곡시켜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광야에서 주려 배고파서 죽게 될 거야. 아사할 거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그 섭리를 아주 악한 의도로 해석합니다. 원망은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먼저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 원망하는 백성을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바꾸셔야 했어요. 만나를 통한 믿음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락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히브리어로 레헴민 하샤마임인데 직역하면 하늘로부터의 떡입니다. 이 본문의 이 기록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은 만나 자체가 아니고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나사인데 뜻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드러내다, 연단하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조차도 믿음 훈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서 요셉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완성하신 참 이스라엘이 되신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의 교육은 어떤 믿음의 훈련이었을까요? 첫 번째, 만나 교육은 하나님 말씀 훈련이었어요. 4절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 율법을 가지고 할라크 하라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살라 말이에요. 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그러면 번뜩 생각하는 건 10계명입니다.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줘요. 지금 우리는 어디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계명도 안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관련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율법은 뭐냐? 만나의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율법, 만나 규례입니다. 만나 규례란 하루치만 거두어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는 내 토라, 내 율법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내가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은 십계명 이전의 예비 율법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의 내 율법은 단순히 만나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만나 교육은 하나님 신뢰 훈련입니다. 4절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데바리움 베오모라는 말인데 직역하면은 그날의 분량은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치만 내려줘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다. 그러니 내일도 내가 공급할 것을 믿겠느냐? 말씀이에요. 매일의 신뢰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만나 교육은 하나님 예배 훈련입니다.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만나 훈련은 안식일을 포함해요. 곧 예배 훈련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 선언일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노동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겠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생존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서 예배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나를 살리시는 분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연단을 위한 시험에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배고프셨지만 말씀을 붙드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 훈련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 훈련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